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특별히 사역에 관해서 앞부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해서 우리가 삼중직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죠. 선지자, 왕, 그런 제사장 이런 직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여전히 중보하셔서 머리가 되시고 또 세상 만물을 붙드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삼중직은 다 이루신 직분도 되지만은 지금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런 주님의 직분이라는데 더욱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분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특별히 우리 개혁신학에서 이 삼중직은 특별히 바빙크라든지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상당히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삼중직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던 그런 삼중직보다는 입법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역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의 그런 삼중직은 아니고 어떤 주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양상 이런 측면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강했습니다. 우리가 각주 거기 14번에 보시면 삼중직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이 무누스란 단어 라틴어로 그리고 그 오피키움 이런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무누스란 단어는 좀 더 사역 자체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무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삼중직이라고 할 때는 트리플렉스 무누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일을 함께 하시는, 너무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없고 삼중이라는 말이 또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이 부분은 완전히 왕의 일이고 이 부분은 제사장의 일이고 또 이 부분은 선지자의 일이다. 그렇게 분리되는 측면이 아니라 왕이자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이자 선지자고 이런 역동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대속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는 프로페타, 왕은 렉스, 제사는 사케르도스라고 하는데 이 삼중직 바로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계속적으로 중보하셔서 이 다 이루셨다는 측면을 우리가 좀 구속사적 측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에서는 구속사적 측면. 구속사적 측면은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런 역사상의 이루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구속사적 성취. 그래서 대속의 의를 다 이루셨다. 이것은 삼중직분을 행하셔서 구원의 의를 다 이루셨다. 그리고 둘째 줄에 계속적 중보로 그 다 이루신 의를 여전히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론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성취와 구원론적 적용.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그 구원론이죠. 구원론, 구원이죠. 이 구원은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아멘이 구원의 조건이죠. 구속에 대한 아멘, 그러니까 역사적 성취에 대한 아멘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 추상적 믿음이 아니죠. 그분이 인격과 사역을 동시에 믿는 거죠. 우리는 역사상 그분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관념, 인격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상 누구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그런 것을 믿는 것이죠. 인격과 사역을.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하심과
그분의 인격이 같이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죠.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 성취.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누구심으로써 이루심,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측면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론적 그런 은혜가 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삼중직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개혁주의의 이래 삼중직분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바빙크의 책이나 존 머레이 책이나, 존 머레이가 이걸 좀 많이 이야기했어요. 존 머레이.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지금 수행되고 있는 삼중직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적다. 주로 과거형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혁주의의 이 삼중직, 특별히 칼빈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전가하셔서 지금 직분을 이루시는 이 부분이 강조된다는 측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구약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익한 가르침과 구원에 충분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 유익하단 말, 이건 상당히 칼빈이 즐겨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유틸리스, 우틸리스 혹은 우틸리타스, 이게 구원에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가르침과 충분한 가르침. 무엇에? 구원에. 이때 구원은 또 뭐예요? 총체적 구원이죠. 곧 영생이죠. 항상 우리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그 포괄적 개념의 유익한 것들을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지식에 충만한 빛을 주실 것을 소망했다. 충만한 빛이다. 프레나 룩스. 인텔리겐치아 이런 단어도 씁니다. 칼빈이. 인텔리겐치아, 지식. 특별히 이제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어떤 그런 진리의 사항으로서의 지식,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칼빈은 인텔리겐치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지식은 노티티아도 있고 그 다음에 콩니치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칼빈이 다 같이 쓰는 지식이라는 단어들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바로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런 지식의 풍부한 빛. 이 사실은 우리가 이 풍부하다는 뜻, 영어로 이제 plentiful, 풍부하다는 뜻은 대체로 주님께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지식의 풍부한 빛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이 지식의 풍부한 빛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런 대화를 통하여서 바로 그 여인을 깨닫게 하죠. 알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지금 너에게 물을 조금 달라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면,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설교 부분이었는데요. 그럼 네가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큰 자니까, 뭐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알지 못하던 것을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드디어 아는 것을 예배하게 되죠. 알지 못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눈물이 나는 참 슬픈 일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알게 되는, 그분이 오시면 증인으로, 모사로, 그리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십니다. 이 증인이란 말, 아버지에 대한 증인, 아들은 아버지 증인인데 사실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죠. 사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면 보통 세례 요한을 증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들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예요? 증인에 대한 증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아들은 아버지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아들은 증거의 대상도 되지만 자신이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 증인이 되신다. 아버지의 것을 말하시는 증인이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그게 하나만 더 적읍시다. 에레미야 32장 19절에는 바로 주의 책략이 크시며,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책략이 크시며 그분은 영원한 의를 드러내십니다.
여기 증인, 모사, 책략, 영원한 의 이런 단어들은 창조와 구원의 지식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지식.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또 그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그 리스트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막 거꾸로 이렇게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 증인이 되시고 오시고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는 보면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은 곧 누구냐?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 피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증인이 되시고 그분은 또 피증인 증거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그 고유한 그런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선지자들은 그분을 증거했고 그분이 이제 오셔서 또 아버지와 자기 자신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증인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랬죠. 왜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증거를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 직분은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분. 그러니까 대상이면서 방법이 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친히 부어주신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게 나사렛 해당에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가르치는 역할을 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몸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이 작용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수고스럽지 않은 뒷부분에 한번 47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라틴어 그냥 영어를 영국식으로 뜻이 읽으면 됩니다. Non sibi modo.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Non sibi modo unctionem acepisse ut fungeretur docendi patribus sed totis suo corpore ut in continua evangelii praedicatione virtus spiritus respondeat. 논시비 모도 바로 그가 운시오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혹은 자기 자신에게 제기 대명사 같이 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훈게레투르 도켄디 파트리부스 바로 도켄디 파트리부스 가르치는 일들 이게 파트가 역할이잖아요. 파르티부스가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play part, play role 할 때 part. 그래서 바로 가르치는 일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function 이게 영어로 function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일들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said 그래서 no more said 이라면 not only but also 뭐 할 뿐만 아니라 뭐 하시다. 그러니까 not only but also, no more said. Not only but, 토티스오 크로포리 그 자신의 전체 몸을 들여서 몸으로 ut in continua evangelii praedicatione virtus spiritus respondeat. virtus spiritus 성령의 능력으로 레스폰데아트 응하시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시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에 in continua evangelii praedicatione. 이게 중요한 거였죠.
컨티뉴아 계속되는 프라이디카치온의 설교, 선포, 무엇? 복음을 계속 선포하기 위하신 것이다. 그가 기름을 구원 받으신 것은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온몸을 들여서 선포하는 복음 선포의 그 일을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셨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바로 위에 부분은 가르치는 직분, 밑에는 바로 설교하는 직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십자가지기 교회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Teaching Church, Preaching Church. 바로 가르치는 교회, 그러니까 도캔디, 프라이디캔디, 에클레시아 도캔디, 에클레시아 프라이디캔디.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것의 교회,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칼빈의 이야기를 통해서 칼빈이 주도 면밀하게 이 두 가지를 지금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도케레 가르치는 것과 프라이디케레, 영어도 다 비슷하죠. 이런 프라이딕트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거는 영어로는 선포하는 거. 같이 해봅시다. 도케레, 프라이디케레. 이게 다 중요한 단어예요. 칼빈 신학에서. 이 에도 붙일 수 있어요. 해보세요. 에도케레. 그러면 education 여기서 나오죠. 교육, education. 그러니까 도케레, 프라이디케레. 프라이디케레라면 preaching. 그래서 to teach, to educate, 그 다음에 to preaching,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잘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갈릴리에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 다음에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누구나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변화산에서 이야기했죠.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제가 항상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 구절을 설교하던 지금 둘의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는 이문장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잠시나마 우리 에딘버러에서 같이 설교한다고 또 서로 본문도 나누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구절을 그렇게 설교를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예일대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에딘버러 가서 박사하고 에딘버러 교수하고 또 고든 코넬 교수하고 싱가포르 가서 교수하고 많이 배우신 분인데 평생 자기는 이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이걸 그냥 겉들었다는 게 있다고요. 이걸 딱 깨달으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고 신학 공부해도 박사 받고 교수하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완전한 교리 혹은 교리의 완전함, 칼빈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교리의 완전함, perfectio, perfection, 교리의 완전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예수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 예수 밖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밖에는 지식이 없다.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예수를 넘어서는 것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오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을 이르러버리는 것이다. 좀 역설적입니까? 오히려 예수를 넘으면 심오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무슨 뛰어넘으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을 버리게 된다고. 오히려 복음의 단순함. 복음의 단순함은 뭘까요? 항상 우리가 복음의 단순함, 성령의 감화로 진리를 수납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성령의 감화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식자든 무식자든 노자든 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나 인종이나 나이나 지식에 관계없이 성령만 역사한다면 우리 안에 수납되는 그 지식, 그 원리가 우리가 시플리키타스, 성경의 단순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이 단순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심오한 것입니다. 자, 둘째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왕직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동시대적 측면에서는 능력이라는 측면, 거기에 힘, 능력. 그 다음에 좀 통시적 측면, 역사적 측면에서는 영원성.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왕직을 이야기할 때는 금세적, 현세적 어떤 능력과 어떤 통시적, 과거, 현재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습성.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영원성. 크게 보면 영원하다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실은 거기 한번 그렇게 적어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비르투스, 이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주님께서 비르투스를 다 하셨다 했잖아요. 이 비르투스가 대체로 비스와 아이테르니타스. 뭐 이런 것은 좀 철학적인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 능력은 힘과 영원성이다. 힘과 영원성이다. 우리가 이 비르투스 정도의 단어를 쓰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영원해야 된다. 무슨 일시적으로 간헐적이고 그런 인터미턴트 생겼다가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라 쭉 연결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칼빈이 특별히 왕직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위스, 아이테르니타스. 좀 못해도 이제 계속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뭐 하루 그냥 뭐 빅스테이크 사주고 뭐 그 다음날 굶고 이런 것보다는 매일 붕어빵이라도 사주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남편의. 그게 이 영원해야 돼요. 뭔가 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그리고 또 역으로 이걸 적용하면 뭐냐? 남자는 이게 힘든 거예요. 같이 저도 기분파거든요. 팍 써버리면 까먹어요. 망각해버려요. 쓰면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선물을 받아서 그냥 선물이 깨지기도 전에 이름을 잃어버린다. 그 시가 있잖아요. 제가 좀 주도 면밀히 맨날 좀 뭔가 하면 후회한다거나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을 때 팍 써버리면 그때 막 확 이게 상승작용이 있을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요 천대받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진짜 천대받아요. 언제 비스테이크를 살면 그런 거 없어요. 천대받아요. 좀 더 주도 면밀히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확 기분파예요. 기분파 안 돼요, 여러분들. 기분파는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영원해야 돼요. 항상 이 왕직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이 위스라는 측면과 아이테르니타스.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분의 인격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분의 인격. 그 인격의 특징이 뭐야? 아들. 대체로 구약에서 아들이다 이러면 왕이에요. 저 북한에도 뭐 아들 이라면 왕 있죠. 이게 구약에는 아들이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왕직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어떻게 기뻐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해야 기뻐하죠. 제사장직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왕 제사장을 의미해요. 너무 중요해요. 두 분이나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왕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제사장이요. 변화산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아들의 인격에서부터 왕직의 고유한 속성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깊이 봐야 돼요. 왕직이라는 것은 아들의 인격으로부터, 페르소나로부터 그런 왕직의 깊이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특별히 교회와 교인에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왕권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왕권, 그 다음에 교회적 왕권, 그리고 우주적 왕권. 그렇게 대체로 세 가지, 항상 주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주를 다스린다. 물론 교회는 우리 자신의 모임이 교회지만은 특별히 교회를 향한 섭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교회의 통치라는 개념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무슨 건물이 아니고 결국 사람인데, 인격적 통치인데, 그래도 교회 단위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 통치, 교회적 통치, 우주적 통치, 인격이란 말은 특별히 개인 인격,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가 영원하듯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도 영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누가복음 1장 33절에도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이야기했고, 한 구절만 더 적어본다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세상은 멸하고 땅이 그냥 그 불에 여시 녹듯이 체질이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도들을 복된 불멸에 대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직을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을 가만히 보면 왕이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영원성이 들어있고 거기에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이 영원하고 아들이 능력이 있다. 우리가 무슨 왕직이다, 그러니까 막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막 아니면 현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런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 왕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 안에서 소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나의 왕이여라고 찬송하는 것도, 그게 소망이 되는 것도 그분의 인격 안에서 능력이 있고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갑시다. 143페이지. 그리스도의 왕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인데, 그 인격이 뭐예요?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 성령의 선물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는 게 왕직의 속성입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뭐 더 앗아가고, 그게 아니죠. 항상 이 사회는 보면 있는 자가 더 가지는 그런 속성이 있죠. 꼭 명절 때 보면 그러잖아요. 명절 때 보면 어느 사람이 있는 사람이 선물하잖아요. 있는 사람이 선물하지 않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선물을 많이 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선물을 많이 받을까요? 그건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이 진정한 왕국이 되려면, 하나님의 왕국은 더 베푸는 게 왕이에요. 더 베푸는 게. 그러니까 슈퍼킹, 최고의 왕은 누구냐? 많이 베푸는 사람이, 많이 베푸는 사람. 예수가 우리의 왕인 것은 성령의 선물로, 도눔, 스프리툼, 성령의 선물들로, 복수요, 도니스 스프리투스, 성령의 선물들로.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통치이라면 여러분들 성령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을 주시는 게 가장 큰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나머지 전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것이 다스림이에요. 그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선물들은 당연히 부수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열이 따라오듯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왕직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왕직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선물이 은사잖아요. 그것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복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이것은 성령을 뜻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나라가 왕의 개념이 있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왕국에 머물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의 은사로 즐거워하고 그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주의 왕국의 백성됨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우리와 교통되게 하심에 있다. 지금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권능으로 무장시키고 가르치며 자신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으로 장식하고 자신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어디에도 가져가신다는 표현이 없어요. 주시겠다는 거다. 장식시켜 주시겠다. 무장시켜 주시겠다. 부요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룰이다. 이것도 워낙 명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48절 40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뒷부분에 이것도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Quia talis est 같이 읽습니다. 시작. Quia talis est regandi ratio communicet nobiscum quid accepit a patre iam quia nos potentia sua armat et instruit decore et magnificentia ornat opibus locuperetat. 탈리스 에스트 레간디 라치오. 레간디 라치오 이 말은 라치오가 뭐예요? 질서, 논리, 법칙. 레간디라면 통치. 그러니까 통치의 법칙. 그러니까 rule of governing 뭐 이런 거예요. 이 레간디아가 아까 제가 지었지만 렉스에서 나온 단어죠. 다 같은 단어죠. 왕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탈리스 에스트 such is the rule of 룰 오브 룰링입니까? 통치의 법칙이다. 뭐냐, 이 말이에요. 우터 이하로, 데트절 같이 얘기하면 되겠죠. Communicate nobiscum quid accepit a patre. quid, 무엇이든지, a patre accepit. 아버지로부터 취한 모든 것을 nobiscum communicate.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취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고 이암 quia nos potentia sua armat 자신의 포텐티아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armat et instruit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decore et magnificentiae decore이라면 어떤 식양 장식.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장엄하게 오르나트 우리를 꾸며주시고 오너먼트 이라면 장식이잖아요. 영어로도 꾸며주시고 그리고 오피부스 로쿠프레타트 로쿠프레타는 말은 부유하게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오피부스 능력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 단어들만 한번 보세요. 코뮤니카 첫째 단어 교통해 주시고 아버지께 취한 뭐든지 다 교통해 주시고 두째 줄에서는 아르마트 갑옷을 입혀 주시고 인스트루이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르나트 장식해 주시고 그리고 로쿠프레타트 부유하게 하신다. 이게 왕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레간디 레거난디 라치오다. 레거난디 라치오. 특별히 이 라치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이 동명사 형태거든요. 뒤에 오는 게 지금 레거난디 이렇게 오면 이런 것은 특별한 법칙. 바로 통치의 법칙. 통치의 법칙은 뭐냐? 통치의 법칙은 무엇이든 quid accepit 파트레 아버지에게 취한 무엇이든지 communicate nobiscum 아버지께 취한 무엇이든지 우리와 교통하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또 장엄함과 그런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장식을 해주시고 급기야는 다 부유하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통치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 이것이 그분의 통치다. 통치란 말은 구베르나치오,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어요. 거버먼트,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키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한다는 뜻이지 절대 강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거버먼트란 단어가 절대 강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통치라는 단어는 무엇이 통치냐?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그의 의를 입는 것, 옷 입는 것, 이것이 그분의 통치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임재로 하늘 생명을 받는, 그게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Celestial life, 하늘의 생명, Heavenly life, 하늘의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통치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거처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 보화를 그를 통하여 풍부하게 흐르게 하셨다. 이건 제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도요. 뒷부분에 49번 스피리투스 상투스 퀴 세데메 크리스토 델레게이트,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정한 성령께서 우트 인델 라르게 아드노스 스카투리렌트 퀘레스테스 디비티아에, 디비티아이라면 재산, 재물이거든요.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퀘레스티스, 하늘의 재물들, 그렇게 하늘 보화들을 라르게이라면 라지, 이게 부사형이에요. 풍부하게, 넓게, 하늘의 보화들을 넓게, 라르게 아드노스, 우리를 위하여 스카투리렌트. 여러분들 스카투리고 혹시 기억나세요? 단어? 지난 학기에 원천, 셈이라 그랬잖아요. 스카투리고.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스카투리렌트. 물이 흐르게 하신다. 스카투리고. 헬라어로는 폐게. 같이 읽어봅시다. 폐게. 스카투리고. 이런 것들은 다 뭔가 하면 흐르는 물이 아니라 쏟아나는 물. 원천. 헬라어로 페게라면 오리진, 원천, 스프링 이런 걸 이야기해요. 스카투리고.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부요하게, 라르게, 이게 부요하게 해석하면 돼요. 부요하게 흘러넘치고, 꾸아룸 아데오 수무스 에겐트,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풍부하게 흘러넘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게오란 말은 여기 에게오란 말은 부족하다, 인디드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요. 뭐가 부족하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왕직이라는 개념을 평생,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다 하나님의 자녀는 왕 같은 그런 후사고 상속자들인데 그 특권이 뭐냐, 본질이 뭐냐, 나눠주는 거지 빼앗는 게 아니다. 거기 하나만 적어봅시다. 18옆에. 특별히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여기에 보면 7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혹시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설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 11장 2절은 계시록 1장 4절에 7영과 많은 경우 설교할 때 우리가 같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설교해 본 적이 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과 이사야 11장 2절,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중현교회 신성조 목사님께서 쓰신 계시록 주석이 있었는데 그걸 열심히 거기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 11장 2절과 계시록 1장 4절 7년 같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4절, 이것도 저번에 썼었어요. 우리가 충만히 받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 충분히 주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충만히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려고. 제가 왜 이런 단어들 이야기할까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이것도 성령을 부어주심. 자, 이런 단어들이 다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되는 단어다. 우리가 금방 이런 인식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 왕이냐 하겠지만 왕이다 이러면 벌써 우리 철창 뭐 이런 게 뭐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뭔가 샥 한번 하면 뭔가 날아가고 뭐 베이고 이래야 왕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어주시고 충만히 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사가 되시고 성도의 머리로서 특별히 왕직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이 머리죠. 케팔레, 머리, 카푸트. 머리로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다스립니다. 주시는 것이 다스립니다. 주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시고 모든 중보가 끝나면 그 다스림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국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보는 끝이 납니다. 구원의 중보는 144페이지. 그리하여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고 이제 제2의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으로 역사하시고 비록 중보의 양상은 다르지만 여전히 중보자예요. 하나님 외에 존재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중보자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외계적 인간이나 피조물과 교통하실 때는 꼭 중보자를 통해서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중보의 양상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거기 각주 19번에 보시면 신인 양성의 중보는 심판 이후 끝이 나지만 주님은 여전히 본래의 중보를 감당하신다. 그래서 이 신인 양성의 중보가 끝난다고 해서 신성, 인성이 해소된 자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역시 또 우리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보호자의 어린 양이 여전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 찬송을 받으시잖아요. 그것은 뚜렷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시편으로부터 특별히 시편 110편 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는 자주 나오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심이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분리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들이 자기를 분리해가지고 드리는 거 이게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거룩하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드리는 게 거룩하심이에요. 분리만 해서는 안 돼요. 드려야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여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몸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구별하셔서 드림으로 우리가 드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대표로 드리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밑으로 전해주시는 게 선지자고 제사장은 뭐예요? 사람 편에서 대표로 올려드리는 직분이 제사장이잖아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의 가장 큰 구별이에요. 제사장은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 편을 향하고 있는 거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향하여 대언자가 되는 스피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왕직, 선지자직 가장 그 에센스를 이제 우리가 본 거죠. 왕직에서는 아들의 어떤 인격, 그 다음에 제사장에서는 뭐예요? 바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곧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속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이시자 제사장이시다. 제물이시다 제사장이다. 사케로도스 사크리 피키움 혹은 피아큘룸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런 라틴어들은 여러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물이라는 뜻이고 사크리 피키움은 특별히 희생제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나 크게는 다 제물로 하면 돼요. 주님은 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시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다만 구약의 이삭이 이것을 예표하죠. 이삭은 제물이 되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브엘세바나 이런 데서 우물을 터뜨리고 우물을 주셨을 때 제사장으로 또 제사도 드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속죄물이 되시고, 이게 피아큘름이에요. 속죄물이 되시고 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셨다. 이게 또 한 단어만 더 써봅시다. 호스티아. 이 세 단어 정도 생각하면 돼요. 피아큘름은 주로 제를 사하는 거고, 호스티아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제사고, 사크리피기움은 희생제사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세 단어 한번 읽어봅시다. 사크리피기움, 피아큘름, 호스티아, 이런 것들이 다 제사에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칼빈은, 제가 거기는 적지 않았지만은 새로운 질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이 단어 있었죠. 라치오 노바, 뉴, 뭐라 그럴까요? 뉴 어떤 오더라 할까요? 라치오가 워낙 다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새로운 질서다. 그 새로운 질서는 뭐냐? 제사장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드릴 수 없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주님만 우리를 위한 사함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화목의 법을 쫓아 영원한 화해의 법 혹은 화목의 법, 우리의 호스티아 혹은 사크리피기움, 희생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중재자가 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묶으셔서 연합체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화해시키고 연합하게 하는 띠,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자신과 연합체로 묶어서, 그게 계시록 1장 6절 그 밑에 하나 적어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게 바로 제사장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연합체로 묶는다.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다. 그건 뭐예요? 왕제사장이다. 살렘 왕이잖아요. 왕제사장이죠. 모든 지파 개념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죠. 레위 지파보다도 레위 지파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축복했던 사람이에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은 그 반차를 쫓는 왕이자 제사장이다.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과 제물이 되신 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과 제물이 되신 그분만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고서야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는 왕제사장, 제사장 왕이다. 자기 자신을 주지도 않으면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건 왕이 아니죠. 그거는. 주님은 진정한 왕이시죠. 나의 왕이시죠.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전부 이단들은 제사장은 그냥 그런 인식은 없고 왕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있죠. 머리가 되라 이러니까 막 무조건 더 취하고 더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경주에서 1등하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나눠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삼중직의 칼빈은 어떤 구속사적 성취와 더불어 어떤 구원론적 이런 현재적 적용이다. 그러면 칼빈은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그게 비하와 성귀.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하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좀 나쁘게 쓰이죠. 뭐 자기 비하 뭐 이러면 뭐 괜히 그냥 자기를 쓸데없이 지나치게 낮추고 병적으로 낮추고 이런 것들을 비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학에서 말하는 이 비하, 낮아지심은 꼭 신인 양성 가운데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위격적 연합 가운데서만 가능한 개념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우리 비하, 예수 비하 뭐 이렇게 유비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어떠하심, 어떤 일을 겪으심. 그래서 항상 비하는 성육신, 또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장사되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비하라고 하고, 성기는 부활, 성천,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계시는 재위, 그리고 재림, 이것을 우리가 성기라고 하는데요.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하와 성기가 그리스도의 구속자 직분으로 관계될 때는 신인 양성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연합한 위격으로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겪으시는 나심, 이렇게 이해해야 신성에 따라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신성에 따라서는 무한하시고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분이 인성에 따라서 취하셨다. 그럼 신성에 따라서는 더 이상 취할 게 없는 분이 인성에 따라서 취했다. 그러면 그 취하심은 뭐냐? 그 비우심이다. 그래서 비하는 비우심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신인 양성 가운데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위격적 고난의 감수라는 그런 단어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자 그리스도, 구속이라는 이런 개념,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속이란 말을 쓸 때는 같은 말이에요. 구속자라고 해도 되고 구원자라고 해도 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속이라는 말은 좀 더 우리에게 와닿았죠. 이 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은 그저 관념적으로 모범적으로 우리를에게 어떤 그런 예표가 되시는 분이 아니다. 날 따르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날 따르라 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치르신 분이에요. 단순히 나를 따르라 이러면 랍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랍비에 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왔을 때 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와 같이 여겼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 그래서 바로 속자라는 말은 바로 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조개 패자에다가 속할 속자에서 우리가 속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속자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에게 맡겨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구원하실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끝까지 줄곧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평범한 말 같은 이렇게 쓴 것은 여기 라틴어 표현을 보면 이 프로그레수스라는 단어도 쓰고 울티마 메타, 마지막 경까지. 우리가 메타라는 말이 이제 목적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아드 울티맘 메탐, 마지막 끝까지 우습게 쭉 프로그레수스 진행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끝점까지. 우리가 뭐 메타 이런 말 많이 철학에서 쓰잖아요. 메타피직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점까지, 그 끝감 골 마지막 끝점까지 쭉 우스까이 이러면 쭉 프로그레수스 쭉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물론 한 번 우리를 어렵다 하셨지만은 그분은 마지막 전까지 우리를 쭉 이끄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중세의 경건주의자 혹은 중세의 성자라고 불리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불리는, 대체로 성자다 이러면 우리는 좀 부정적인데요. 이 끌레로브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죠. 루트나 칼빈이나 이 끌레로브의 버나드는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은 입의 꿀이요 귀의 음악이요 마음의 기쁨이요
또 동시에 약이 된다. 치료하는 약이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강화는 향기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설교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대화는 아무 향기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아주 평범한 구절 같지만 초대교회의 획기적인 구절입니다. 이게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해서 바로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대원리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은, 이 목적이란 말이 대출이 스코푸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영어로는 스코프, 이라면 어떤 범위, 그런 또 목적도 돼요. 우리가 시야 이런 거 스코프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곧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두 단어를 아주 잘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메타라는 단어와 스코푸스라는 단어를 같이 쓰죠. 그러니까 스코푸스 단어, 이제 범위, 목적. 칼빈이 자주 써요, 이 단어. 그러니까 대체로 범위라고 번역하는데 목적이 더 1차적 번역이 돼야 돼요. 목적. 그러니까 목적 혹은 메타하면 목표, 마지막 지점, 끝점. 그러니까 끝점, 목적, 이런 두 단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목적은 그분 안에 의와 해방과 생명과 구원이다. 의와 해방과 생명과 구원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식 혹은 질서로서 하나님의 물음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이게 루트의 신학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분노 혹은 진노. 그러니까 이라 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뭐 영어에도 이런 거 있습니까? irascible 이런 거 있죠, 영어에. 성가시게 굴다. 이라 대 이라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글도 많아요. 또 박사 논문도.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칼빈은 엄격한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제가 어느 글에서 그런 발표를 들은 게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훨씬 많이 이야기한 사람은 사실 루트예요. 칼빈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 때 항상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보면 의, 생명, 그 유스티티아, 그 다음에 비타, 생명, 또 뭐가 있었죠? 해방, 리베라치오,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과 또 구원, 살루스 이런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이라데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이 진노예요. 칼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그런 걸 내려주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소돔의 불과 노아 시대 홍수조차도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러니까 진노가 진노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칼빈에게 있어서는 저번에 발표하신 뭐 그건 전혀 그런 거 관념이 없더라고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이라되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고 의를 베풀어 주시고 비타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그게 네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진노가 있을 때는 그 진노를 푸는 방식을 역시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는 주님의 어떤 그런 진노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푸는 방식 혹은 질서가
프라칸디란 말은 영어로도 유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완화시키다. 완화시키다. 라틴어로 자주 씁니다. 이게. 요 단어가 꼭 진노하고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요럴 때 쓰는 거예요. 프라카치오. 프라칸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과 질서. 이것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하게 만드는, 이 프라카티오라는 단어는 뭔가를 채워주서 누그러뜨리는, 애들이 막 보채는데 먹을 것을 주서 안 보채는 거, 그게 꼭 요 단어예요. 프라칸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켜주는 그 방법, 혹은 그 라치오, 그 로직, 그 논리, 그 질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물음이다. 이 물음이란 말은 특별히 럭키에 나오는 단어고, 제가 이 사티스팍치오라는 단어를 대체로 만족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각주 1번에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만족으로 혹은 번역하는 것보다는 1차적 의미는, 이 사티스팍치오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배상, 보상, 속상, 이 상이라는 단어예요. 상. 갚다는 거죠. 갚다는 거죠. 아까 속이라는 단어하고 이 상이라는 단어는 서로 통하는 단어예요. 다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이 값을 지불해서 만족시키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사티스 파케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명사형이 사티스 팍지오. 이게 영어로 satisfaction이 된 건데 본래 의미는 뭐예요? 상이에요. 상. 갚아주는 거. 어떤 상? 속. 그러니까 보상, 배상. 보상하거나 배상하거나. 상당히 큰 의미예요. 큰 의미. 갚아서 만족시켜주는 거. 그래서 갚아서 만족시켜서 아까 뭐예요? 플라칸디. 잠잠하게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사티스팍시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족이라. 그러니까 배상이라는 거, 갚는다는 뜻이 1차적 의미고, 우린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신학에서는. 그 다음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이걸 만족으로 자꾸 번역을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만족설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배상, 속상, 아니면 배상설이 오히려 더 가깝고, 저는 배상, 속상, 보상, 이런 단어를 다 끌어안는 개념으로 저는 물음으로 한 번역합니다. 그래서, 물음으로 번역해요. 저는 같이 해서 물음. 전에도 조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물으셔야지, 그게 모두스 혹은 그게 라치오 프라칸디, 이라데,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완화시켜주는 유일한 방식이자 유일한 질서는 바로 주님의 대속이다. 사디스 파키오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원수가 되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죄인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옆에 못 오는 게 저주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저주 개념이에요. 다시 할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모두 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2절에는 보면 모두 저주 아래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 떠나 있는 게 저주고, 그게 원수되는 것이고, 그게 곧 죽음이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은 자는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뚝 떨어지면서 뭘 남을 구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구해요? 떨어지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없어요. 떨어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기꺼이란 말은 즐거워서, 자주 나왔죠. 기뻐하신 뜻대로. 그리고 이게 다 동의예요.
기뻐하신 뜻대로 이게 곧 뭐예요? without payment. 그저. 예, 그저. 영어에도 있죠. 이런 거 보면. 예.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예. 이 재미있죠. 스폰테. 예. 스폰테니어스 있죠. 자발적으로. 예. 이 단어를 써요. 스폰테. 예. 기꺼이. 예. 기쁨으로. at. 예. 그저. 그저 베푸시는 그라투이타. 예. 그라투이투스 이라면 영어로도 있죠. 공짜로, 그라티스, 공짜로. 그게 다 동의어죠. 그러니까, 예, 자발적으로 그저 베푸시는, 예, 인둘겐치아. 인돌전스 이라면 뭐예요? 넌지시 그냥 봐주는 거 있잖아요. 예, 간대하게, 못 본 척 해주는 거잖아요. 인돌전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면제부가 나오잖아요. 인돌전스. 인둘겐치아.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자발적으로 값없이 못 본 채 해줌. 예? 관용. 이렇게 이 단어는 대체로 관용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그저 베푸시는, 예? 관용으로. 예? 그저 베푸시는 호의로. 여기는 또 파보르를 쓰고, 예?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것을 찾으러 하신다. 이건 조금 역설적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곧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찾을 것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안에서 찾을 것은 자신의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분이 주신 것만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것을 찾으시라. 우리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찾으시고. 그래서 뭐예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것을 찾는다. 우리에게 그저 베푸시는 순수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삼위일체예요. 동사잖아요. 구속사역도 삼위일체의, 예, 동사예요. 함께 일하시며. 예.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게 눈과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옆에 하나 적어봅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신 것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부는 우리에게서 뭔가를 찾아야 우리하고 화해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있어야 하나님이 화해를 하시는데 뭔가를 먼저 주시죠. 그게 속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화해 혹은 화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를 전가해 주셔서 그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와 화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찾을 게 없고 하나님은 찾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그러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밤새 심어놓고 간 거예요. 밤새 우리 뜰에 꽃을 하나 심어놓고 간 거예요. 우리 집에 소리도 없이. 그리고 꽃이 아름답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귀도 그 자신의 것을 찾으신다. 그 자신의 것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내 자신의 모습보다도 나에게 심어주신 의, 곧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눈을 고정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금방 그와 비슷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무슨 갈보리에 뭐 있었습니까? 그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분은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내 대신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와 협의한 적도 없고 우리와 무슨 준비를 나눈 적도 없어요. 우리의 심정적 동의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루터나 이런 글들을 보면 그런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뭔가 믿음이나 이런 주님의 이 속죄 사역 이전에 우리의 어떤 심정적 변화 이런 것들이 뭔가 공로가 있지 않나야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도적이 밤에 돌아왔다면 의도 도적같이 온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도적같이 임한 거예요. 구원도 도적같이 임한 거예요. 전혀 내가 예상하는 일이 아니었고 전혀 내가 준비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으로 그분을 거역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남은 자신의 형상의 불씨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을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선하신 것으로 받으셨다. 거기 하나만 적읍시다. 밑에 칼빈은 이것이 놀랍고 거룩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선한 것을 주었는데 죄를 지었고 주님은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칼빈은 바로 놀랍고 거룩한 방식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를 이루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셔야 되는데 이 낮아지심 이것이 그리스도에 비합니다. 낮아지심은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잠사되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것을 가장 잘 고백하고 있고 완전한 구원의 총체가 제시되어 있다. 우리가 초대신경을 읽어보면 이 사도신경만큼 잘 고백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뛰어난 그런 신앙 고백인데 칼빈도 사도신경은 완전한 구원의 어떤 숨마 모든 총합이 사도신경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육신과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신학적 질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바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가운데 바라봐야 된다는 거. 인성에 따라 나셨지만은 신인 양성의 아들이 나신 거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의 어머니라고 합당하게 불린다는 것. 그리고 인성에 따라서 고난당하셨지만 그분의 고난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독특하게 비하라고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호의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는 전체 주님의 모든 여정에 다 미칩니다. 이 여정이란 말이 이 크루스스 복종의 전체 크루스스란 말은 뭘까요? 이게 커브 있죠, 커브. 이렇게 달리기 할 때 쭉 도는 거, 그러니까 제가 행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투스 전체 여정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신 모든 것이 다 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만 의가 아니고 걸어 다니신 것도 의고 나신 것도 의고 드신 것도 의고 주무신 것도 의고. 왜 주무셔야 돼 주님이?
그분을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안 하시는 분들 왜 주무시냐고요. 그 인성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신성으로 주무시지 않는 분이죠. 전부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 복종의 행로가 이것은 큰 신학을 담고 있어요. 그분의 모든 일이 그래서 그분의 삶이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분의 생애 자체가 비하다 이 말이에요. 막 맞고 뭐 달리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 우리는 꼭 맞고 안 달리셔도 주님이 그냥 걸어 다니셨다 이래도 우리는 벌써 비하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아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왜 걸어 다니셔야 돼요? 만유의 주님이 왜 공간을 옮기셔야 돼요? 모든 공간에 충만하신 분이 왜 시간을 구해받아야 돼요? 영원하신 분이. 그래서 생각하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걸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 자신께서 복종하신 전체 역정이 혹은 이 역정이란 말이 여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역정으로 이렇게 한 것은 편력. 그래서 이 크루스란 단어를 좀 번역해 보려고요. 편력. 그가 모든 다니신 그 편력, 그가 행하신 그런 그 길이, 노정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한 의다 이 말이죠. 모든 게 주님은 낮아지심이에요. 모든 게 다 낮아지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3절, 그 세 번. 그리스도는 거기 시작. 그리스도는 종의 인격을 취하신 때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해방의 값을 치르기 시작하셨다.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종의 인격을 취했다. 언제일까요? 성유신 때죠. 언제일까요? 잉태 때죠. 그때부터 우리의 해방의 값을 치렀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잉태 때부터의 죄를 가져가시는 거죠. 모태에서 조성되신 분은 우리의 모태의 죄부터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도 아니고 12살 때부터도 아니고 30살 때부터도 아니고 잉태될 때부터 우리의 사람으로 오셔야 되죠. 왜요? 대속의 원리로 우리의 죄를 사디스파키오 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물으시려고 모태에서부터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정확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그분이 모태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태에부터 죄를 가져가시죠. 주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자로 세움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께서 세상 죄를 지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이 되셨듯이 그분은 목자가 양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종이 주인이 되신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사장 제물, 양이자 목자, 종이자 주인이시죠. 항상 우리 주님 안에는 아까도 했죠. 그분은 증인이시자 증거를 받으시는 대상이시고 세례 요한은 이 예수에 대한 내가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를 내가 증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가 디카요 신의 의가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더 리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가 되었다 이 말. 그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생명의 마테리아, 참 해석하기 어려서 그냥 진료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진료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테리아, 비타에 우리 생명의 마테리아, 진료, 그 생명,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 뭔가의 대상 그 자체, 형식도 아니고 방식도 아니고 그 자체, 마테리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죽음, 그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도 해도 되고 대체로 그리스도라고 해도 됩니다. 항상 그런 표현에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이라고 해도 돼요. 왜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분의 모든 역정이다.
대체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표현할 때는 일종의 제유법이라고 알면 되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표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죽음만을 고난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유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요인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렇게 둘 다 표현해요.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도수장의 양과 같이 잠잠히 순종하시고, 우리가 믿겠죠. 연합교리를 잘 아시면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적할 수 없는 i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아모리스 스페키맨, 영어도 있죠. 스페시맨, 표본, 표본을 보여주셨다. 스페키맨 아모리스, incomparabilis,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주께서 당한 죽음의 종류는,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칼빈이. 죽음의 종류들 뭐냐? 어떤 죽음의 종류냐? 게누스, 종류. 죽음의 종류, 모로티스. 주님이 당한 죽음의 종류는 어떤 죽음이냐? 우리 어떤 종류의 죽음을 죽어야 될까요? 칼의 노래 제일 먼저 나오죠. 칼의 노래 소설 보면 제일 앞부분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죽을까? 이순신은 그걸 고민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데, 그게 노량 그 마지막 노량에서의 그 죽음, 그까지 이렇게 딱 복선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소설이. 게누스, 어떤 종류, 죽음의 종류. 우리 주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죠. 값을 무르기 위하여 자신의 정죄를 우리에게 옮기고 우리의 죄를 수용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죽음. 이게 바로 대속적 죽음이죠. 우리의 정죄, damnation, 담났지요. 우리의 정죄를 자신에게 옮기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가시고, 죄의 전가예요. 그분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죄인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전가라는 표현 쓸 수 있어요. 뭐 피하는 분도 있지만 바빙크나 이런 분들 보면 써요. 죄의 전가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전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죠.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그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물음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유죄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분명히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래하여 의를 이루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속량하신다. 이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도다. 이사야 5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헤아림을 받다. 이게 정가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하게 여겨지다. 그는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그가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물으셨다고 시편 69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앗아간 것이 없어요. 훔쳐간 것이 없는데 그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치르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갚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 갚으심이란 단어, 영어로도 이제 compensation, 대체하다, 대신하다, 컴펜사치오, 칼빈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이 사티스팍티오는 단어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해서 물으셨다. 컴펜사치오. 같이 옆에서 컴펜사티오, 사티스팍티오. 바로 대신해서 컴펜세이션. 요새 박주영이 뭐 컴펜세이션이라도 됩니까? 어쩝니까? 후보 취급도 받습니까 지금?
예. 그 액을 데리고 돈을 주고 데려가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박주영은 잘 된 겁니까? 뛰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컴pen세이션, 후보. 그런 뜻인데, 이제 이건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신해서 물으시는. 주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 율법에 예언되어 있죠. 신명기 21장 23절. 장대에 달려서 죽는 건 저주의 죽음이죠. 그분이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아슈모트, 아샴 이 두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칼빈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썼어요. 아슈모트, 아샴. 그러니까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오점과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오점은 뭐예요? 저번에 우리가 했다 그러면 오염이죠. 그래서 형벌은 뭐예요? 죄책이죠. 그러니까 죄책과 오염을 다 가져가셨죠. 이게 우리 신학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오히려 오염만 가져갔다, 죄책만 가져갔다 이런데 우리는 뭐예요? 오염과 형벌을 다 가져가셨다. 마큘라, 오염 그렇게 씁니다. 영어로. 마큘라, 라틴어로. 형벌은 포에나, 저번에 나왔죠. 퍼니시먼트. 같이 읽어봅시다. 마큘라, 포에나, 이매큘레이트 이라면 마큘라가 없게 하다, 그러니까 순수하다, 순결하게 하다, immaculate. 영어도 있잖아요. 이렇게 마큘라라면 흠, 오염. 오염과 퍼니시먼트, 벌을 다 가져가셨다.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전적 오염, 전적인 그런 죄책과 형벌이 있는데 죄책과 오염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가져가셨다. 그분이 우리의 불의를 임피타치오 전가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시고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이며 속전이며 대속물이 되셨다. 그게 각주 5번인데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인데 우리 이제 뭐 신학생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해보세요. 아포루트로시스, 안티루트론, 히라스테리온. 이건 워낙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구원론에.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또 그대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속이며 속죄이며 대속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우리의 의가 된다 그런 개념이 있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때 삼다는 단어는 뭘까요? 헬라어로 만들다는 뜻이 만들다. 만들다가 뭐죠? 헬라어로 포이에오. 1학년 안 계시죠? 1학년은 알아요. 2학년은 몰라요. 3학년은 뭐 완전 추억이고.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시겠죠. 워낙 언어를 잘 하시니까. 아까 제가 금방 대화했는데 일주일에 영어 설교 한 번, 일본어 설교 한 번, 중국어 설교 한 번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워낙 언어에 출중하시고 또 항상 좋은 모범이 되시는데요. 예. 자, 죄로 삼다. 그러니까 make, 없는 것을 만들다는 뜻이요. 삼는다. 우리가 peace make 할 때도 그 단어 쓰죠. 그 다음에 합평케 하시는 자. 그것도 에이레네 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걸 만든다는 개념. 그게 제가 창조적 권능이라 이야기하죠. 없는 합평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peace maker, 없는 것을 합평케 한다는 말은 그때 메이커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포예오란 단어 잘 기억해야 돼요.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도 물론 있죠. 자,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무르는 제물이 되시고, 여기도 아까 호스티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디스 팍토리아 형용사를 써서 사디스 팍토리아 호스티아.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는 딱 좋죠. 무르는 제물. 그러니까 죄를 무르는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흘린 피가 배상금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때를 씻는 대야가 된다. 우리에게는 뭐 자주 와닿지 않지만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우리의 손을 씻는 대야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그가 죽으시면 죽음에 삼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죽음입니다. 왜요? 그분은 신인 양성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서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 그게 적어봅시다 빨리. 죽음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라 죽음의 멍에에서 신음하는 사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로 일생 동안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 죽음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삼키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죽으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죽음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죽음의 종이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음의 종로로 다잖아요. 평생의 경륜이 뭐 필요 있어요? 평생의 덕이 뭐가 필요했어요? 죽음 앞에 가면 다 벌벌 뜨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까? 평생 덕스럽게 살고 교양 있게 살고 철학을 추구하면 뭐예요?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떨면서 죽어가는데 인간이. 그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탄다고 표현했어요. 죽음에 매여 종로를 하는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시기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죽이는 죽음을 죽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죽음이 맺는 처음 열매다. 처음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분이 처음 열매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의 의를 전가받고 이제 새 사람이 삽니다. 여기서 칼빈은 이중적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결박했던 죽음으로부터 해방하고 이건 칭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다. 성합니다. 그래서 이중적 은혜가 여기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칭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화의 의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따로 두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의지만은 칭의의 의는 싹이 씨앗이 이미 싹을 품고 있듯이 칭의의 의는 성화의 의를 품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화. 꼭 이렇게 표현해요. 칭의와 성화를. 특별히 칼빈은 지옥 강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강하.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죠. 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모로 들으신 적이 있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Descended into the hell. 그렇게 NIV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예수님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자, 지옥 강화가 아니에요. 강하예요. 아래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가서 무슨 강화, 뭐 지옥에 가서 강의를 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지옥 강하. Descended into the hell.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느냐? 아니요, 여기 저 옷이 괜찮아. 예. 자, 거기에는 칼빈은 신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지옥 강하의 교리가 믿음의 절대적인 총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자, 이 부분은 우리는 지옥 강하를 고백하지 않죠. 예.
특별히 사도신경에 보면 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그 각주 7번에 보면 후기본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고백해요. 죽으시고 dead, buried, 그 다음에 descended into the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 과연 내려가셨느냐? 사도신경의 후기본에는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받은 것은 후기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너무 오래 여기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로마 캐톨릭과 루터란들은 예수님이 직접 내려갔다고 봐요.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장소적인 이동을 해요.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옥중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려서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옥에는 미치지 않겠어요? 다 미치겠죠. 하늘에도 미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지옥 강하는 그리스도가 구속의 값을 치르고 그 값으로 자기 몸을 주시고 그리고 더 위대한 일도 겪으시는데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 지옥 강화의 핵심이에요.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의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의미다. 제가 먼저 이야기한다면 역시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헤르만 바빙크예요, 여러분들. 헤르만 바빙크. 물론 찰스 하치도 이게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그러나 대체로 의견 일치해요. 특별히 헤르만 바빙크는 칼빈의 입장이 정확히 써 있어요. 뭐냐? 영혼의 고통을 의미한다. 이거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이 아고니 영어로. 그 다음에 이게 팽 이런 단어가 있죠.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 PANG 이런 단어들. 그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 어떤 고통이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의 그 번민, 그 영혼의 고통. 그리고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뭐 버린다고 해서 뭐 잡아도 손을 놓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분리, 영혼의 고통이죠. 영혼의 단절감. 극심한 영혼의 고통. 그 극심한 영혼의 고통의 끝이 어딜까요? 가장 극심한 영혼의 고통이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직 택함받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죽음을 고통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죽음은 죄의 값으로 들어온 것이고 형벌로 들어온 것은 형벌은 분명히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지 형벌이 무슨 안락한 것이겠어요? 사르트르나 그 존재와 문화 이런 데 보면 죽음 이유는 알 수 없으니 지금 우리가 말한 거 의미가 없다 그러죠. 그러나 죽음은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칼빈이 말하는 지옥 강화는 영혼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 이것을 이야기한다. 칼빈은 지옥 강화 교리가 주께서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너무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구약 시대 때 죽었던 백성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가 있는데 이제 주님이 그 연옥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낙원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벌써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천국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설명할 수가 없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칼빈은 지옥 강화 교리가 영혼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지옥의 고통을 이기게 되었음을 가르친다. 그래서 행여라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불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고통은 언제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렀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불형벌이 없어요. 택함받은 백성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왜요? 내 죄값을 가져갔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유리창간 물어줬으면 감옥에 안 가도 되잖아요. 유리창간 물으면 감옥에 안 가도 된다 해가 물어줬으면 안 가도 되는데 유리창간 물어주고 또 감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렀는데 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야 좀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그 넌센스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넌센스죠. 그러나 그런 설교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려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불고통을 당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죄와 벌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면 그게 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했다. 이런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전에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이런 설교에서 많은 문제가 됐어요. 그건 잘못 설교한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이 형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몸만을 위한 구속자가 되셨을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다 포함하는 전인적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다. 로마 캐톨릭은 당연히 뭐예요? 육체의 고통만이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안쌤 같은 사람들. 그러나 칼빈은 뭐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영혼과 육체, 영혼의 고통도 나를 위한 것이요.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그가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심으로 우리가 화목을 누리고 그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함으로 우리는 영혼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의 영혼의 고통도 우리의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그 중요한 교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바로 육체와 영혼의 고통. 특별히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영혼의 고통을 이야기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한한 갈로 하고 영혼의 고통이라고 적어봅시다. 무한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인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죠. 아폴리나리우스는 이런 진정한 지옥 강화의 교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아폴리나리우스는 영혼을 부인하거든요. 영혼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육체만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영혼이 죄를 지었고 그 영혼이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또 영혼과 육체로 오셔서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혼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고 일부는 인간이다. 반인 반신 이런 것을 말하는 아폴리나리우스에 의하면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도 말할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왜 지옥 강화 교리를 그렇게 신앙에 유익한 교리로 봤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에센스가 이 교리에 묻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지옥에 내려가며라고 고백하자고 했어요. 칼빈은 지옥 강화 교리가 주께서 사망으로 인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으나 그 사망을 이기심을 가르쳤으므로 유익하다고 보았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거의 안 쓰는데 여기는 특별히 헤르만 바빙크를 이미 써놨죠. 이렇게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중에서도 이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론 중에 이 지옥 강화 교리가 가장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서요. 거기 각주 9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왜 지옥 강화를 고백하지 않느냐? 그럼 해야 되느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총회에서 사도신경 개정위원회가 있었고 저는 그때 그 위원은 아니었지만 수천원 교수님 같이 가보자 해서 라틴어 부분도 읽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 자신은 지옥 강화 고백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 왜요? 거기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적어놨죠. 각주 9번에 보시면 첫째로 지옥 강화를 증언하는 결정적 성경 말씀이 없어요.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걸 결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소월은 어떤 이치 개념이라기보다 죽음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 구절이 없고, 두 번째는 사도신경의 후기본에 나타나는데 이 말은 핵심적 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교리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 그건 핵심 교리는 아니다. 세 번째, 본 교리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대체로 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칼빈과 같이. 네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지옥 강화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으면서 안 받느냐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가보면요, 죽으심과 장사되심, 데디즈, 즉 지옥에 내려가심,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지옥 강화를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강화를 고백하지 않아도 죽으심과 장사되심만 고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마지막에 항상 모든 교리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없다고 봤을 때는 건덕에 좋아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 제 입장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성도들이 아주 많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옥 강화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지옥 강화 교리를 가르치는 고백하게 하는 쪽에서도 대체로 이 교리는 은근슬쩍 감추어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왜 성도들이 건덕상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님이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아까 같이 사람들은 뭔가 더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한 것도 인본주의적인 거잖아요. 뭔가 설교도 그래 해야 더 와닿고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불심판 당하고 막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막 전부 다 예수님이 내가 당할 불심판 당했구나 막 정말 와닿잖아요. 일단 기분이. 그러나 그건 완전히 대속교리가 어긋난 거예요. 그럼 다 이뤘다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총회나 이런 데서 지옥 강화 교리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감사하고 한 2분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요 알게 하셔야 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직분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려고 포예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 성경적 왕이 되는 그래서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며 다스리고 참으면서 다스리고 예수님과 같이 지극히 낮아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을 다스린다는 말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오직 내가 헌신한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정하게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 간에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의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없는 데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 취할 것이 없어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주님의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다 주님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그것을 아버지여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직분을 다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여 지금 우리를 위하여 또 중보하시는 것 주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사오니 먼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버지의 제물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산제물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버지여 감화를 시키고 또 세상에 아버지여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진정한 왕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군림하는 아버지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정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일체 세상적인 그런 아버지여 야심과 그런 아버지여 잘못된 것들은 버리게 도와주시고 진정 아버지여 내 자신을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이 태우고 먹여서 남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뮤니티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온전하게 소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창조적 권능이 없인 안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모민도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우리 안에 모든 의미 있는 것은 영성의 것이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나눔으로 진정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그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적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여 가운데 있고 또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쫓고 그 의를 쫓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요리정의 아카데미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잘 아버지여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특별히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사오니 배우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